할렐루야. 아멘. 신정부정 다 지났으니 새해가 진짜로 출발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5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세계적인 정세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또 특별한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날 이 땅 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를 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벌써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주를 항해를 해서 이제 곧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오는 그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지구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주를 항해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우주로 내가 이동을 해가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때때로는 우리는 종종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세상 길을, 나그네 길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참 앞이 막막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와 같이 서서 먹을 수 없는 우물 같은 것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적인 낙담 속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게 있는 것은 딱 하나, 이 서서 마시지 못할 물, 이 마라와 같은 우물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낙심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은 우리가 말할 수 없도록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조차 빛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돌아보아도 사방을 돌아보아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중세 시대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래서 진짜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거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가는데, 시나이 반도는 예전에 이 출애굽 때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그 시내산이 있는 곳이 아니고, 시내산은 많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데 이제 홍해 시나이 반도에서 아라비아를 딱 건너서 넘어가면 33km 정도 지점에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었던 자리가 유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의 땅에까지 왔는데 그곳에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고 메마른 땅이고 거기에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라라고 하는 서서 먹을 수 없는 우물이 하나밖에 그들 앞에 없습니다. 이 우물은 나중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내용을 보니까 철분과 염분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먹지를 못하고 먹으면 바로 해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물이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들이 3일 길을 걸어서 가도 그곳에 물 한 모금을 찾지 못하다가 그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물조차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더라. 자기 혼자 못 먹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먹을 수 없는 물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으니 그 원망이 바로 모세에게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이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다가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만나지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 또는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지는 마라와 같은 서서 마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우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마라라고 하는 그런 쓴 우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시고 또 여기에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는 것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국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네 백가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너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제 한 해 후배가 되는 신진우라고 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신학교 들어올 때 이제 그 전에 한번 이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150이 채 되질 않았어요. 나이가 21살인데 신학교에 들어올 때 21살인가 2살인가 되었는데 예, 키가 150이 넘지를 않았어요. 남자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은 되게 좋아서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에서 늦게까지 기도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제가 마치고 처음 개척을 하러 전라북도 순창에 이제 그곳에 유등면 유천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국내에서 가장 큰 마을인데 거기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있을 때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 우리 이제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저기 정이다. 그리고 집이 남원이니까 한번 들릴게요. 그러길래 들리라 했어요. 마중을 나가는데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그 친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왔다 갔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키가 되게 큰 친구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키가 큰 친구가 하나 서 있는데 보니까 이 바바리 코트를 하나 입고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서 있는데 되게 멋있는 아주 수윤발 같이 생긴 친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닮았어요. 그 친구랑.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그 신전사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 그랬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키가 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한 5,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시는데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을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운동을 하고 했는데 불과 2년 사이 키가 24cm가 30cm 가까이 넘게 자라버렸네요. 한자가 넘게 자라버렸어요. 20세가 넘은 젊은 청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혹시 다 키가 큰데 어쩌다가 좀 늦게 자라는 게 아닌가 봤더니 형님들이 이제 영국가 있는 그런 이제 형님이 계셔서 오셨는데 한번 보니까 키가 다 작아요. 그 집안 식구. 전부 다 작아요. 근데 혼자 키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마라의 승물이 눈앞에 있고 사방을 돌아봐도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빚어서 그 물결을 힘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저는 옛날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역 개정이 되고 나서 성경이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자꾸 옛날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여기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렇게 개역은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 말씀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사람은 할 이는 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는 바다를 빚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셨다고 이사야서 51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우주 가운데 뜨거워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주를 항해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 할렐루야. 아멘.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음보의 자리에서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을 생각해 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자녀를 하나님이 홀로 두게 하시겠느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마라에 쓴 우물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던져 넣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우물물만을 달게 하시고자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상징으로 비유로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져다가 그것을 들어서 실제적인 시청각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자 집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그 사건을 추상적으로만 쓰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들어서 주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마을에 쓴 우물을 달게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은 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나무 한 그루를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치 못할 정말로 사방의 애호상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사방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나무를 던져 넣으시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에 던져진 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때로는 앞길이 막막하여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항상 계시고 언제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주님의 축복의 장소로 안식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그러한 터 위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일들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물질적 축복이나 환경적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축복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인 줄로 착각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주와 우주들 위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비밀과 축복들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림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를 통틀어서 다 바꾸고자 해도 바꿀 수 없는 독생하신 그리스도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부분이 새로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14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이들아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삭막해질지라도 우리 이 삭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광야도 낙원이 되고 사막도 옥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히 허락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환경들, 원치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처럼 착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환경 속에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우리의 환경 속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가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낙심하며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환경을 정복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 앞으로 인도하실 때는 그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실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오면 올수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머리털까지도 주님은 다 세심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능히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에 우리 앞에 불확실한 미래가 수없이 열려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고 영원한 동행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25년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에서 봉독한 말씀 5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빚어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제가 집안에 이제 핍박을 좀 많이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대 종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더 반대가 심해서 신학교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첫 학기를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학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 학기는 어떻게 다녔는데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숙사비 문제 뭐 해결할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님이 기쁘게 도와주실 것 같지는 전혀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못했을 때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저희 아버님을 뵙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놓은 자식이라서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무엇을 걱정을 했냐면 등록금도 낼 수가 없고 뭐 기숙사비도 낼 수가 없고 생활 자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특별한 다른 기도 제목도 있었고 금식도 없기도 한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기말고사를 시험을 치고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시험 과목을 하나로 공부를 안 했어요.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뭐 그러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복습할 시간도 가지지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시험 시간은 닥쳐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다가 그냥 책을 한 학기를 공부한 걸 대충 요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한 걸 갖고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이제 시험을 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두 과목씩을 보는데 시험을 딱 치려고 이제 책을 딱 들다 보는데 한 학기를 배운 게요. 한 번 읽어보고 한 번 정리하니까 100% 암기가 다 돼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두 번 볼 필요가 없었어요. 다 기억이 돼요.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이제 금식 끝나는 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를 쉬고 월요일부터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니까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학기에 그때 시험을 쳤는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교생 가운데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등록금이 자동으로 해결됐죠. 그러기를 그냥 몇 학기를 이렇게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하여 우리가 계산을 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소양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내가 내 눈에 고배였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고난과 시련이 많이 닥칠 때 소실적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앞날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객국가에 앉아서 눈물로 그냥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여기에 43장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하셨던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까지 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너무 맞다. 오늘 여기 이사야 4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균을 지키면 애국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또는 우리의 영혼의 부분들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다가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유일하신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섞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주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애굽을 내어줬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생명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저주와 사망과 멸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도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주님이 친히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친히 38년 된 병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담보하고 그 죄인을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은 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속량할 때에 사탄은 그를 물고 그를 참소하며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겠다고 담보하시고 그 38년 병자를 일으키신 줄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구걸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마라의 스물과 같았던 그러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광야와 같은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 같이 보십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을 또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우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어려운 말씀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만한 일,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팔게 하시고자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돌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 백성들이 상한 마음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게 되며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여기 보십시다. 7절 이하에 보니까 민수기서 21장 7절 이하에 백성이 모세에 대해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리라. 모세가 목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가 목뱀을 잡아본 줄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뱀을 달아놓고 그 목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했더니 목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징계가 오고 또한 재난이 그들에게 닥칠지라도 그들이 장대에 매달린 목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이유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무엇을 도와드리는 내가 시행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025년 한 해도 마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이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끊으니와. 할렐루야.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라다니니 이리가 양을 목하고 또 해치느니라. 14절 말씀 가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더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러한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되실 것이고 또 그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5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만화에서 물을 달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